찬양 집회예요.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응. 5분 전입니다. 정리하고 예배 준비하도록 합시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봉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보여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전 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너는 구름 높이고 언덕이로도 이스라엘인들이 없네 곧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외로운 길 가해도 다친 걸 알아. 영원한 주님 여기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시간에는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882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소망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 썩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신 하나님을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복은 그게 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참 빼앗지도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복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복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래, 모든 성도들의 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데 우리 인간이 뭘 보고 복을 주시느냐? 생각을 보고 복을 줍니다. 뭘 보고 복을 주지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실패하고, 성도들이 망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또 이 생각을 잘하면 점점 행복이 오고, 생각을 잘하게 되면 점점 이거 참 기쁨이 넘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잘하면 대성공입니다.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 대실패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생각을 잘하면 그 생각에서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생각을 잘못하면 아무리 사망과 멸망을 피하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잘못하면 그 잘못된 생각 속에서 거짓된 기쁨, 거짓된 담대함, 거짓된 행복, 거짓된 부강, 거짓된 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그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도 안 되고 또 생각을 잘 못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이 생각은 저수지에서 그 구멍이 뚫어진 물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 생각을 잘못하면 자꾸 사망에 속한 것들이 좌절좌절 나와가지고 결국은 다 망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그랬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뭡니까?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러니 그 마음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참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세상 지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망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어느 지식으로 생각할 겁니까?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썩을 것을 만들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성공하는 것이고 영원한 성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생각하면 행복이 넘칩니다. 참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면 이 인생이 성공이고 이거 사업도 성공이고 이것저것 다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 없이 지내는 때는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생각을 하는데 무엇으로 생각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욕심을 근거로 해서 욕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참 후회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현실에 피동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 가만히 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까?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까?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우리한테 주셨을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전보다 더 충성하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현실에서 성공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무슨 사건을 일으키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성경 읽지 못하게, 충성하지 못하게.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때문에 더 충성하는 겁니다. 또 멸망으로 갈 사람은 코로나가 오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냥 죄하자. 코로나가 왔는데 그냥 성경 안 읽고 놀고. 예수 믿고 잘 되려는 사람 코로나가 오니까 그전보다 더 열심히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입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3절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심령을 생각해요. 두 번째는 가난이 뭘까? 또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장차 천국이 내 것이 될 겁니까? 천국을 벌써 차지한 겁니까? 천국을 차지한 겁니다. 벌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으면, 벌써 그런 사람이 됐으면 천국은 벌써 차지해서 내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겁니까? 벌써 구원을 얻은 겁니까?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겁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은 겁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벌써 믿음으로. 구원은 다 얻어놨는데 다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시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나 영광이 이제 참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세상을 생각하니까 베드로처럼 세상 생각하니까 굶으면 안 되고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핍박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매달리면 안 되고 세상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일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금방 뭐 소리가 나. 자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은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생각하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겠고 학교도 가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회를 처음 나올 때 내가 89년 1월 초에 나왔으니까 87년 2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만 2년 조금 있다가 이 목회를 나왔는데 목회를 나오면서 직장에 사표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왜 사표를 내려고 그러냐.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고. 신학교를 가서 뭐 할 건데 꼬치꼬치 따지더라고요. 거기 가서 밥 먹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거 뭐 할 수 있을까? 참 요즘도 우리 교회가 뭐 성도가 많이 그냥 못 나와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냥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도 과연 그래가지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길도 모르는 분당의 그 서현동에 가가지고 저는 분당이 일방 통행으로 삥 돌게 되는 건 몰랐어요 그때. 그냥 개척하게 되니까 찾아가서 돈에 맞는데 맞추다 보니까 그게 지하에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세상 생각하면 수입도 끊어졌다. 먹어 살 것도 없다. 교회는 뭐 교인들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 달에 세는 그냥 그 당시에 한 달에 그러니까 97년이구나. 97년대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4,50만 원씩 관리비가 들었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그거 다 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될까 자꾸 세상 하면 세상이 염려에 빠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피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고생이 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늘나라에 있는 걸 생각하면 점점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 생각하면 점점 세상 염려하게 되고 세상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자기 나라로 삼는 사람은 항상 세상 생각할 것이고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고 세상에 나쁜 건 피해야 되고 세상에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욕심이 주장하는 대로 살게 되고 이건 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장차 하늘나라가 살 건데 하늘나라 가서 이거 세상에서 참 외식인 거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하늘나라 가면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데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될까? 자꾸 하늘나라 생각하다 보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거 동무들과 괜히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다른 사람 구원을 방해나 하는 것이 아닌지 참 아니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코로나는 코로나고 난 나고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뭐 전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신방하는 거 이거 뭐 광고에 넣은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안 하다 보니까 1년 360을 계속 못하고 코로나 2년 동안 계속 못할 경우 그래도 뭐 밥도 먹고 다 하는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할 걸 해야지. 하나님 앞에 못하면 되겠나. 그래서 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각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뭘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생각하면 심령이 됩니다. 뭐가 되죠? 심령. 그러니까 심령술 그런 게 아니라 심령이 뭐냐? 심은 마음이고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세상을 사모하고 물질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할 때 우리 인간에 뭘 감동하지요? 중생된 영을 감동하고 중생된 영은 뭘 감동하지요? 우리의 양심을 감동하고 우리의 양심이 마음 중에 제일 밝은 부분이니까 양심이 마음을 그 마음이 성령하고 자꾸 통하면 하늘나라에 가까워진대. 마음이 자꾸 안경의 유혹을 받아서 물질을 생각하고 정욕을 생각하고 쾌락을 생각하고 부귀를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 심령은 뭐냐? 마음이 세상 여기저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게 그게 심령입니다. 마음이 성령을 사모하는 게 그게 심령입니다. 심령.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데 너는 마음을 딱 보니까 볼 때마다 돈에 가 있어. 마음을 볼 때마다 쾌락에 가 있어. 마음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뭐가 사로잡고 있느냐? 세상이 재밌는 것이 다 사로잡고 있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 근데 마음이 딱 하나님 보니까 그 마음이 자꾸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벌써 성령님을 사모하는 게 그게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심령의 가난. 이 가난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이 가난이 뭐냐? 가난을 뭐로 해석하느냐면 갈급으로 해석합니다. 뭐로 해석하지요? 갈급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뭘 갈급하고 있느냐? 성령을 갈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아쉬운 걸 막 갈급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가난 뭐냐? 가난이라는 것은 이만하는 만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못 먹어서 참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갈급을 느끼는데 무엇에 대해서 갈급을 느끼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을 느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갈급을 느끼고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대해서 막 갈급을 느껴서 허덕이는 거 그게 가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심령의 가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갈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름다운 이성을 갈망하고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걸 심령의 가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만하면 됐어 나 아쉬운 거 없어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막 갈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목회를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꿈에도 그리던 성경을 공부한다니까 얼마나 갈급이 되는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갈급이 돼가지고 생각을 하고 자꾸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멍하면 그래 다행인데 요즘 멍한 게 좀 필요하답니다. 마음에. 그래 뇌가 좀 쉰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뭐하고 놀까 뭘 먹을까 누구하고 놀까 뭘 저길까 그것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을 끊임없이 갈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참 감동을 갈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6절 갑시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의에 줄이고 자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참 돈에 갈급을 느끼고 쾌락에 갈급을 느끼고 명예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갈급을 느끼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명예와 권력을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영광에 목을 말라 하고 세상 부귀에 목말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됐더. 그거보다 더 있어야 됐더. 요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말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이걸 혼자 가지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돈을 많이 은행에서 그냥 뭡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그냥 갈취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돈 나누면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동료를 싸웁니다. 동료를 싸우고 동료끼리 싸우고 도망가고 복수하고. 그러니 처음에는 동료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만 가져와도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되고 나면은 욕심이 더 생겨서 이걸 내가 다 차지하려고 욕심은 끝이에요. 그래서 비극이 되는 겁니다. 세상 욕심은 결국은 비극이 돼서, 그러니까 뭐 같이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이거 뭐 좀 많으면 형제 간에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무슨 책. 그러니까 세상 영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욕심만큼 취하지 못하고, 욕심만큼 취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하면 됐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진정으로 우리들이 배고파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에 굶주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의에 굶주리는 사람. 근데 의에 굶주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정말 의에 굶주려서 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목말라 해가지고 나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새 걱정이 뭐냐? 신학교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게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신학교 들어오려면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고 사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신학교 들어오기 위한 학원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신학교 들어올 사람이 없어. 걱정입니다.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옛날에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보겠다고 그냥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에 목말라 해야 되느냐? 돈에 목마르고 뭐 참 쾌락에 목마르고 권세에 목마르고 그런 사람은 복이 없고,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지요?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목말라야 됩니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그런 것을 매달리지 말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요즘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의가 뭘까요? 의에 졸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의가 뭘까요? 의가 뭐겠습니까? 의가 뭐냐? 제일 먼저 의가 뭐냐? 참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전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야말로 참 땀이 그냥 피가 그냥 땀처럼 배어 나와서 흐를 만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기도도 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철야 기도 같은 게 많이 유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도 없어. 그러니 제가 청년 때는 금요일만 되면 금요일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금요일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차 타고 저 국민대 옆에 산에 가가지고 올라가면 한 밤 10시부터 올라가면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한 3시 반쯤 되면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차 타고 교회 와서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쉬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금요일 산에 가서 밤새는 그런 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그 산에 가면 밤에 그 산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왔는지 산 전체가 웡웡웡웡웡 그냥 수천 명이
그냥 웅웅 기도하면 산이 웅웅 그랬는데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지만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5시까지 주일학교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라면 하나 먹고 주일 저녁에 또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가면 저녁에 7시, 8시나 되면 9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지요? 아버지여 누구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한 기도가 뭐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 잔입니까? 거쳐가게 할 수가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의가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뭡니까? 의를 이루는데 그 당시에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됩니다. 막 힘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고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래도 힘들어도 안 되니까 루터가 무릎이 까지도록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팍으로 올라가서 까져도 무릎이 까지고 힘들면 마음이 편할 줄 아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게 그렇게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심득이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얻는 겁니다. 믿음. 그게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갈급하고 의에 굶주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의 갈급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타나 있지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높여라 그러더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화목해 하라더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매달려서 고통을 다 참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속이는 게 뜻입니까? 참 진실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실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면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하나님의 뜻을 100% 충족해야 됩니다. 어저께 신문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깜짝 성적을 이루었는데 그 삼성전자의 제일 중요한 공장이 월남에 베트남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요 정도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요 정도 수준으로는 못해도 한 80% 이루면 잘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80%는 쓰레기랍니다. 버린답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 80% 이루고 아니면 더 잘해서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데서 한 90% 이루면 아주 우등석이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90% 되는데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90%나 99%나 0%나 똑같은 쓰레기랍니다. 그러니까 못 쓴다면 다 버린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한 90% 이루면 잘한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은 한 90% 이루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99% 이루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99.99% 99% 이뤘으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99%나 90%나 0%나 하나님 앞에는 그건 쓰레기입니다. 100%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가 되는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 명령 그대로 만들어야지. 요거는 어려우니까 요거 하나만 봐주세요 하면 그것 때문에 물이 들어서 깔아앉고 홍수 심판에서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좀 덜 깨우쳐질수록 한 80%만 돼도 된 거 아닙니까? 요 정도만 돼도 된 거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는 쓰레기입니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온전히 못 이루고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에 일주일에 52번인데 52번 중에서 51번쯤 지키고 한 번 못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번 못 지킨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루트가 막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딱 보니까 무엇으로 어렵게 된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 이룩한 십자가 사활 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내가 의인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으로 어렵다면 읽지 못해. 아무리 노력해도 100%가 안 되는 겁니다. 80%, 70%, 60%.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믿음으로 완전하게 된 우리들은 그 다음에는 건설적인 면에서는 현실에서 이제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렵다움을 입는 게 그게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이제 믿음으로 가능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입는 거 이신덕이가 나와서 그것으로 기독교가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걸 그걸 루트가 발견하고 생명을 걸고 나선 겁니다.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도 참 의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내 뜻, 내 주장, 내 소원, 내 포부 그게 아니라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기에 대한 갈급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으라 그랬지요? 어떻게 찾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찾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간단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안 가는 것이 뜻일까? 거짓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진실된 말 하는 게 뜻일까? 성경 읽는 것이 뜻일까? 아닐까?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게 굽이 갈라진 것. 둘 중에 하나로 구별하면 쉽습니다. 복잡하게 그냥 실론이 어떻고 일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정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 따지니까 복잡하고 다 말 못해서 둘 중에 하나로 딱 물어보고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딱 물어보면 다 나와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참 의에 굶주린다는 것은, 의에 갈급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나? 주님처럼 닮아가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그게 의로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시편 42편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사슴이, 짐승들이 물을 못 먹으면 못 사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곤충도 물을 못 먹으면 못 산답니다. 나 그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벌 키우는 양봉하는 사람이 벌도 물을 못 먹으면 못 산답니다. 나 그거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추우니까 벌이 활동을 안 해서 이 벌집 위에 뭡니까 보온재로 딱딱 덮어줘요. 덮어주는데 겨울 되면 벌이 못 나가니까 벌집 안에서 물을 못 먹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벌 키우는 주인이 플라스틱 이 뭡니까 물통 같은데 이 물을 넣어서 거꾸로 해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쭉 달아서 조그만 구멍을 내서 딱 물이 조금씩 나오게 만드는 걸 벌집 앞에 딱 놔서 놓으니까 이 플라스틱 물통 페트병 거꾸로 된 거 한 200, 500ml짜리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이 나오게 하니까 벌들이 공격하려고 왱 오더라고. 그러니까 야 나는 해치는 사람 아니야. 너 목마르잖아. 물 주려고 왔어. 그러고 물통을 딱 넣고 물이 쭉 나오니까 공격을 아무도 안 하고 물로 쫙 담아서 물을 막 마시더라고. 난 그거 보고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물통을 세워놓고 여기 길쭉하게 해서 이 뭡니까 이 꼬랑을 여기 딱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나서 이렇게 물이 쭉 있으니까 벌들이 막 나서 거기 붙어갖고 막 물을 마시더라고. 그러고 사람 공격을 안 하더라고. 물 주는 사람 좀 안 하고 그러니까 또 뭐 짐승도 소금을 못 먹으면 살지 못해서 소도 뭐 그렇고 염소도 양도 그렇고 소금을 이리 뿌리면 소금 먹으려고 와 온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겁니다. 헤매다가 물 못 먹으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면 막 헤맬 때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막 헤매는 것처럼 의에 갈급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욕심대로 살면 안 돼. 욕심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 밥을 못 먹어서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줄이고 돈을 못 벌어서 줄이고 그건 많지만 의의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의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참 그래 요즘은 금요일 기도해도 아무도 안 와. 와도 돼요. 괜찮아요. 오는 사람이 없어. 새벽기도 와도 돼요. 제발 좀 와도 됩니다. 누가 안 물어댑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온 지 몇 달이 됐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더 기뻐합니다. 남들이 다 올 때 공부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남들이 다 안 올 때 오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의 굶주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좀 잘 돼야 안 됩니까? 복을 주세요.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건 달라지 않아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증거가 되고 여러 사람에게 참 본이 되고 그럴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다스려야 되는데 현실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이 시키는 대로 피동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피동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피동되어서 결국은 현실에 피동되는 줄 알았는데 사탄의 피동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가난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갈급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죄악에 줄이고 목마르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 그거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프고 아무리 먹어도 흡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의 갈급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쨌든지 더욱더 참 성경 읽고 더욱더 기도하며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서 이 전을 채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잔치에 너도 나도 다 예고 있고 참석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훗날에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때 코로나가 참 창궐할 때 그때 내가 신앙을 잘 지켰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을 느끼고 의에 참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들이 됐구나 하고 참 돌이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할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키며 심령에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니 코로나 와중에 더욱더 잘되고 더욱더 흥하고 더욱더 참 번창할 수 있는 기적같은 축복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주시옵고 믿음 얻기 위해 너희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인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는 얻으려는 주의 뜻을 좇아 너희 모든 것 힘쓰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인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경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인생 복락을 누리겠네. 어쨌든지 수요일 예배도 나오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다 나오세요. 그리고 금요일 밤 기도회도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찬양전대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쉬면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들어요. 쉬다가 시작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옛날에 그 열심을 되찾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들이 방역도 철저히 하고 거리도 유지하고 환기도 철저히 시키고 또
그래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옛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존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능 천자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